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서신인데요. 이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몇 개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사실은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쓰신 그런 책인데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그런 교회예요. 에바브라는 대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회심한 자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예요. 그로 인하여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가 시작되어진 것은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이기도 하죠. 개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보고 말씀을 보면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버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근데 버림받은 교회 또 버림받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그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것을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쌍둥이 서신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에베소는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가?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만세 전부터 택하여서 부르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무엇으로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교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보면은 배경은 좀 다양합니다. 그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혼합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이고 골로새 교회인 거죠.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헬라인들도 있었고요. 또 이주해온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면은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교회, 그런 가운데서 처해져 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이고요. 또 그리고 사상과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가 와서 전해주는 내용들 가운데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그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들,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은 정말 그것을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려놓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세운, 처음부터 바르게 세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왜 금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왜 이단들이 그 가운데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되어질까요? 와서 미혹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여 생겨지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죠. 이제 특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나 완전성은 정말 뛰어나요. 그 탁월성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창조주면 그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게 되어지죠. 그만큼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유일해요. 다른 어떤 중보자도 없어요. 구약에는 많은 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었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온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중보자로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완전한 모습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얘기해요. 비밀로 표현도 하는데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골로새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표현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입고 오시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와 견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이런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구약에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취하고 바알도 같이 취하며 믿음 생활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책망하였던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인 거죠. 혼합되어서 같이 섬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신들,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 신들이 많은 이유가 많은 신들을 놓고 섬기면 많은 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더 편안하고 많은 축복을 누린다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섞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다른 우상들을 또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탁월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이 완전함은 무엇 때문에 특별히 이 완전함을 우리가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사람의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면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씻겨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에요. 이 완전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은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으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되어졌고 나는 이전에 죄투성이었을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셨다면 나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불완전해. 나는 약해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려요. 그러면 그 합리화 속에서 결국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연약한 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족한 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 없는 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대신 이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함과 완전함을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하는데 어디까지 새롭게 하셨는가?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죠. 재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신 겁니다. 재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창조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창조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표현을 골로새서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식에까지 너희들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하셔서 완전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습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명하기 바빠요.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타내기에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주께서 하신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졌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삶이고 의에 대해서 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제 나는 죄는 내 안에서 죽어졌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걸러지는 거죠. 채는 그 거르는 망이 없으면 사실은 채가 아니죠. 채가 뭔지 알죠? 네, 이렇게 뭔가를 빠시고 곱게 하기 위해서 채도 여러 가지 종류죠. 좀 거치는 채가 있고 고운 채가 있고 고운 채는 그냥 정말 부드러운 가루들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걸러지죠. 그 망이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채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거슬러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거슬러서 걸러서 다 나와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은 정말로 거룩한 모습의 삶이 나타나고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되어지는데도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요. 생각 없이 말해요.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해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온전하게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걸러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 왜 이단들에 의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미혹하는 말들에 의해서 왜 너희들이 거기에 현혹을 받느냐? 너희들이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받은 복음들이 이런 완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그 복음에다가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히 100% 다 거기에 맡겨서 이제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을 주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의 중요성이에요. 왜 우리에게 직분들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은사를 주신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내게 은사를 주셨는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신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왜 직분을 맡기시는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죠. 직분은 곧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 그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목회자만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교회로 세우고자 함인데, 그런데 교회는 그냥 하나의 그 직분들이 타이틀에 불과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바르게 서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직분들을 주므로 그 직분답게 잘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주어진 직분들, 그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같은 경우들이 지금도 당시에 이 이단들의 극성을 부렸듯이 지금에도 약간 그 문화적인 배경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 모양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지금도 이 땅에 이 혼합주의 신앙들이 너무도 많이 지금 번져져 있습니다. 그 종교로 인하여서 특별히 그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이런 모습들, 그리고 포용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 특별히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도 자기 그 생각들이 강하다라고 그런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포용하고 좀 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교회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도 좀 서로 소통도 하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달라요. 정말 우리가 포용하는 것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었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와 종교 간에 있어서의 그 포용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과도 같이 우리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버젓이 절에 가서 같이 앉아서 함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요. 정말 교회가 그러면 무언가? 교회가 정말 뭘까요? 교회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놓으면 그게 교회일까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배당에 불과한 부분이죠. 예배당이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단지도 다 똑같은 단지가 아니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꿀이 담겨 있으면 꿀단지가 되고요. 고추장이 담겨 있으면 고추장 단지가 되어지죠. 다 이렇듯이 그 안에 예배당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어떤 존재로 채워져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정말 그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일까요? 이전에 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의 고백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겸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사도 바울이 죄인인가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가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런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백도 없이 우리가 모여서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일 수 없는 거죠. 과정일 수는 있어요. 나 교회에 처음 나와서 누가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그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거룩한 자로 선 자들의 그 회중, 모임이 또 그 찬양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여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믿을만한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들에게도 믿을만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믿을만한가요? 가족들에게 믿을만한가요? 우리가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성도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쓰고 있고 거룩한 무리에게 쓰고 있지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룩한 무리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케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런 자세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에 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도 좀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이라고 2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 많은 경우도 있죠.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주관에 맞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은 은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은혜는 우리의 죄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또 평안하다고 해서 그냥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또 평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의 모임,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믿음과 거기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들의 찬 저기 할 때 4절부터 4절 5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요.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리고 그 믿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특별히 이웃 중에서 그리스도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하면서도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어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쌓아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들을 그대로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 조그마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고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야 되고 견뎌내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얻은 사람, 그거는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14절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진 자죠. 의로운 자들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교회, 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건 같은 거예요. 다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교회의 일원이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이 아까 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소망, 그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래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교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골로새 교회의 자기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곳에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 가는 이 모습들을 지금 골로새 교회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이런 소식을 내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이 참된 복음,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 들은 진리,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들을 들은 너희들이 이제 그 복음에서 떠나서 자꾸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빠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며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 골로새서를 썼던 겁니다. 우리 안에다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에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가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참된 말씀만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은 완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이상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제 앉아있던 믿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으로 굳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명도 집사님 완전한 치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재한 선생님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열된 근육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